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어렵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들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보다 실패자가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포기와 절망, 낙심하기 전에 왜 내게 실패하게 되었나? 왜 문제가 내게 있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대개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 풀리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일의 목표는요, 우리 사고를 분명하게 합니다. 생각과 판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목적 의식을 일으켜 줍니다. 비유로 든다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정합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내가 비행기로 갈 건지, 자동차로 갈 건지, 기차로 갈 건지, 버스로 갈 건지, 배로 갈 건지, 두 번째 이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데 막연히 무엇을 내가 이용해 볼까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공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표지가 정해지면 무엇으로 이동할 것인가, 목적지에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게 더 유익하고 편리한가를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을 때에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목표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정했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이 고통, 나는 이거 맞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안다면, 이 목표가 분명해진다면 우리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기유발이 없을 때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없으니까 동기유발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동기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감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요, 개인의 일이나 직장 일이나 이 교회 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 동기유발이 돼야 사람들이 열심히 생기고 또 열심히 있어야 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유발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게 뭐냐? 사명감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동기유발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일이 잘 안 되는가, 안 풀리는가? 그것은 믿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기유발이 되고 사명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사막의 도시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이 동산 키부츠 농장을 이루게 되는 데는 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이 농업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다 사막에 이 농업의 꽃을 피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사 알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가보았습니다. 요단 골짜기에 넓고 황량한 건조한 사막을 보면서 이것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 넓고 넓은 들, 이 사막과 같은 이곳에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그는 많은 학자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물이라고 해야 갈릴리 바다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다가 물이 나게 하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과학적 논거로 말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히브리 학자들은 광야를 개간하는 그의 계획을 미친 짓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사막에서 지하수를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봤지만 마른 모래만 나올 뿐 물의 흔적은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땅을 파고 모래를 팠을 때 드디어 저 깊은 곳에서 6개월 만에 물이 나왔습니다. 아멘. 사막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6개월 동안 먼지만 날리는 이 사막에서 이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사막을 푸른 초장에 농토로 만든 역사의 최초의 이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이 아사미는요, 무슨 말씀을 의지했느냐? 이사야 5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무사람에는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막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막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미친 짓을 하고 반대했지만은 그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동기 유발과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막이라고 지정하셨을까? 왜 광야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곳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막을 동산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여.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키부츠 문화가 왕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렸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가 남아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명화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 등은 그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노력의 결과라서 그는 했습니다. 아멘. 시스틴 성당의 이 천정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년 동안 그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아멘.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쳐다보고 그림만 그리면 뭐하냐?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그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주님. 바로 노력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이 로마에 가시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가서 사람들이 묵상하고 기념 촬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중세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믿음과 노력이 없었으면 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그것이 바로 낙심될 때에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여. 첫째,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인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사회적인 일이든지 나라를 위한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만약 우리 자신이 짐승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한다면 짐승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지능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창조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육체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냐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면 아멘.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깨매고 돌아오는 목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름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하고 선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잘되게 하는 비결의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낙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조금만 나빠도 먼저 낙심부터 합니다. 왜 이러지? 이거 어떤 큰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그만 주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조각가 한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각가, 바로 로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댕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선 결과 그의 꿈이 뭐냐? 미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학교에 가서 3번이나 도전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수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수를 도전해야 되는데 이때 로댕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각과 미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술학교 선생님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교 선생님들이 이 로댕을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너무 황당한 생각과 발표를 합니다. 그때마다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죠. 그것에 맞지 않으니까 이 로댕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댕은 포기합니다. 로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신 세계에서 나타내는 거고, 이 조각 속에 당신의 그 사상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고집을 이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불합격시킨 겁니다. 근데 로댕은 내가 납치했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혼자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 미술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한번 이겨보자.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열심히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36살이 되었을 때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 작품을 출품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가려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20살에 이 미술학교에 도전을 했다면 그는 16년 동안 독학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마침내 그를 뽑지 않는 선생님보다도 더 위대한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가서 보면 팔도 잘라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저게 작품이냐, 좀 말끔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처리가 이게 미완성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증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낙심하느냐?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일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도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뭐냐?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다고 내가 칼로 내 몸을 자야 합니까? 이까지 병들은 몸 살아서 뭐해? 독약을 마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질병이 왔으면 왜 질병이 왔는지, 우리가 건강 임상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없었나 아니면 내가 믿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오늘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의 큰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안 될 때 그만 고민부터 합니다. 아이고.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직장이나 또 회사에서 회장이고 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지금 관리하는 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청직이라는 것을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일이 좀 잘못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잘 되게 하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피곤하지 말아요. 아이고 힘드네. 우리 입에서 힘드네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힘들다는 건 피곤하다는 겁니다. 지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피곤하냐? 여기에도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데 뭐냐? 할 일 안 할 일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피곤해. 육체는 한계가 있어. 모든 일에 내가 다 간섭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의 아버지시지 결코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아멘. 모든 일을 축자 살자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은사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걸 굳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못하는 거는 잘한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천사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괜히 내가 주인인 척 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치고 피곤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요, 남편의 역할, 부인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직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다가 아빠 집에 있어 내가 돈 벌어올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도 안 간 녀석이 아빠가 직장 간다니까 아빠 직장 가지 마 내가 돈 벌어올게. 자기가 나가서 어떤 돈을 벌어올 겁니까? 마음은 과격하지만 현실은 아니죠. 이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할 일 안 할 일 다 간섭하다가 피곤하다면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합니다. 이게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정신적 질병인데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들이 말합니다. 야, 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왠지 공부 책만 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연구해 봅니다. 자, 이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뭐냐? 보니까요, 최고의 방법은 운동이고 등산하고 취미생활을 하면 좋다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는 싹 다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하는 근무고 입술 대지 마시고 입술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서 찬송 부르시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찬송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마지 못해서 찬송합니다. 두 번째, 이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억지로 따라 부르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리면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95장, 우리 통일찬송가는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감격합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이제까지 없었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의 염려 근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 미소를 짓고 교제를 나눌 때에 미소 짓는 이 귀한 얼굴의 모습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사하고 교회 와서 인상을 퍽퍽 쓰면서 못마땅해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피합니다. 야, 오늘 잘못하면 이제 다 까먹겠다. 악수의 교제를 나눌 사람도 없고요, 다 피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 악수할 때 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면요, 이 스마일야말로 세상에 있었던 한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가 교회에 와서 교제로 다 해소될 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의외로 스트레스를 쌓여서 가는 분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거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주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상대방 약점을 자꾸 지적하면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풀고 갑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사회에서도 서해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셔야 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때가 이름에, 이 때가 된다는 건요, 농구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가을에 보리 씨앗을 밭에다가 뿌려요. 가을에.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고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다 바람이 비뚤어지고 모든 이 땅 위의 식물들이 다 죽은 것처럼 잎이 시들어서 겨울철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도 농부는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어요. 왜? 봄이 오면 싹이 납니다. 겨울이 이 씨앗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농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일이 어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는 그 시간, 그리고 내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이 농부야말로 새봄의 보리의 싹을 얻고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급해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떡합니까? 겨울에 이것들이 씨가 안 나네. 다 갈아보면 정말 말라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의 질병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국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 포기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과 때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이걸 참아내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봄이 오면 되는 겁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문제가 없어요. 봄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봄이 오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비결은 거두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곡식을 잘 타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서 타작을 해서 곡간에 들이죠. 그래서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거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풍년이라도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두는 이 곡간에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주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열매와 사업을 잘 되고 풍성하게 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거둬들이는 지혜가 없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자기가 뿌리고 거둔 것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잠언의 계미를 보면 정말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벌도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저들은 거두는 지혜를 사람들보다 더 낮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보다 못한 이 동물의 지혜도 우리가 보면서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그것들에게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힘써서 1년 동안 지은 곡식을 가을에 곡간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도 모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도 주시고 학력도 지식도 주시고 위치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뭐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교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불편한 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일이 막히고 안 풀립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이 지금 현재 잘 풀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발견하셔서 다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다 하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요. 어디다 더 해야 되느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일의 대상이지만은 그 중에도 더욱 플러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하지만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이제 18번째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주일이면 이분들은 다 자기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예, 목사님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함부로 오라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선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에 감당하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이제 말씀을 결론 내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